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 5절에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맡고 있고 회복해야 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또 교회에게도 영적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박힌 보석을 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의 말씀을 언어로 보면요, 능동형 명령법을 사용하는 세 동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곧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명령을 충실히 행할 때에야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기에 각 명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하라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문에서 이 동사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어디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생각은 헬라어 현재형이 갖는 의미처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형제들로부터 멀어졌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행동은 돌출된 문제의 원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정과거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우물쭈물 대지 말고 또 변명의 구실을 찾지 말고 또 남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요구되는 것이 미래의 목표, 곧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마치 탕자로 소개되는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지난날에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 실천적, 의지적인 행동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 세 과정, 첫째는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고, 셋째는 행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또 신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 무기력함을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주님의 도움으로 영적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은 어쩌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버겁고 힘들겠지만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영적 회복이라는 산 정상에,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와 불교와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가 아닌 하나님, 천신 숭배 신앙이 삼국시대의 본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삼국시대 때는 천신, 하나님, 구약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흔히 TV나 극장과 영화 중에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방영될 때 종종 불교 사찰이나 승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삼국시대의 본래 신앙이 불교인 것인 양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거의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 북부여 등 조상 국가들의 모두는 다 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숭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계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모두 방법이나 시기는 다를 수가 있어도 제천, 하늘의 제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국가 행사로 정하고 시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4세기 말에서야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가 삼국시대 본래 신앙이란 설정은요,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전례의 역사를 보면요, 372년에 고구려에는 불교가 처음으로 전례가 되고요. 그리고 신라에는 527년에 불교가 공인이 되고요. 백제에는 384년에 불교가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가야 신라와 합병 이전 560년까지 불교와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구약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불교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기독교로 즉 4세기 말에야 불교가 들어왔고 6세기에 들어와서야 융성을 한 것입니다. 불교가. 이를 본래의 신앙으로 오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국 초기에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수구디아인, 그러니까 스키타이족 신약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전래된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구디아인은 오늘날 터키 사람, 한국과 지금 트리키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에 수구디아인이 오늘날 트르키의 사람들입니다. 그 수구디아인이 사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기독교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구디아인은 흑해 북쪽과 카스피해 부근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로요. 사도 바울은 야만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신약 초기의 교회 때 참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